저는 오늘 침례자 요한처럼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갖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시작을 했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앞서 보냄을 받았던 침례자 요한의 증언 내용이 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과 침례자 요한은 흥미롭게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왜 침례자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과연 침례자 요한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잘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특별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침례자,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는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이름은 진해 등대 침례교회라고 해서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철치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침례와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는 성경 용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는 프레스비테리언 철치라고 부르고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여러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용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순수한 신약교회인 뉴 테스타먼트 철치를 계승하는 침례교회는 성경의 어민이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우리 같은 침례교회는 용어로만 보면은 침례자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들로 불러내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례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선언하신 그 신약교회를 계승하는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검색해 보면 침례, 즉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침례자, 베프티스트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검색이 되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라고 해서 침례자 요한의 이름이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베프티스트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 7절에 가보게 되면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침례, 즉 베프티즘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라는 용어는 신약에만 언급이 되는데 사실 침례보다는 침례자라는 용어가 더 먼저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만 정확한 표현입니까? 침례자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불러야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침례자,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성경에 엄연히 사용되는 성경 용어이고 여러분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는 물론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 장로교나 감리교는 소수이고 침례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례교회라고 하면 이상한 단체도 많고 소수 교파라서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성경의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독립침례교의 경우 미국의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까운 필리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한 5천에서 한 6천 교회 정도가 독립침례교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친히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한 그 분도 미국의 한 대형 교회인 인디애나주의 해몬도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된 하이스 앤더슨 신학교로 나오신 가정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매년 수만 명의 구령자와 침례자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수년 동안 세계 제1의 주일학교에서 영어로는 World's Largest Sunday School이라고 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이런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라고 제가 20년 전에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수만 약 한 72,000명에 이르는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 침례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규모나 크기가 꼭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하도 정통이라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례교회, 특히 독립 침례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장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침례교회를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오늘 다루는 요한복음 1장 6절에 등장하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John the Baptist, 침례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말씀 하나님 주셨던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한 1장 1절에서 3절에 이어서 6절 이하로 그 침례자 요한의 증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매우 중요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태복음 3장 3절과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침례자, 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요한의 증언에 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졌고 또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침례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도 공통적으로 지녔던 점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역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보내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요, 임무의 위임을 강조한 의미로서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대언자 이사를 통해서 대언을 해놓으신 바가 있고 이제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즉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일한 사람으로서 그의 임무는 구약에 이미 대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은 사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엘리야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는 7년 환란기 중반에 등장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 역시도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을 뜻하는데 그 침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였던 그런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사실 이 침례자 요한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자각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은 침례자 요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다른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이 소명의식에 철저한 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명의식이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부여된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은 자기에게로 나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침례자 요한이 취한 두 가지 태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소명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침례를 베푸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 침례자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점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 때문에 그를 누구라고 오해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오해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주장했더라면 그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과 달리 이 침례자 요한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배척을 받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출신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속이거나 자기 분량을 넘어서지 않았던 사람이란 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우리는 마치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에게도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말과 행동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므로 그것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 자랑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신약교회의 정체성과 성경 신자로서의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된 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인해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또 우리가 신약교회의 정체성 등 이런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신 거지 이것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로 위장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를 의심할 자들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침례자 요한은 19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밝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 뒤에 오실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자였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명예욕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던 루시퍼의 욕망이 우리 죄성의 내면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어떤 틈과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점은 침례자 요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신실하였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점이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신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자기 자신은 반드시 쇠어야 한다는 자로서의 그런 보내어진 사명에 신실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그는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고 이것은 그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소명의식이 철저한 신자들은 믿음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어 주신 은혜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인 겁니까? 정신이 맑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으니 늘 겸손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경신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의 소명의식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침례자 요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 또 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아주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유대 종교자들의 위선과 잘못을 책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례 요한의 이런 책망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속이 상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자 요한은요, 그의 사명에 철저했던 자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은 그런 자들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책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은 심지어 유대 헤롯 왕 역시도 불의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책망했던 자였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이 베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이렇게 자신의 목이 베일 정도로 순교당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침례자 요한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명의식에 철저한 신자들은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고 경고한다는 점입니다. 그들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이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소명의식에 철저한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편에 확고하게 선다는 사람입니다. 설령 이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시험이 닥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침례자 요한처럼 이렇게 소명의식에 철저한 영적 지도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말씀의 베개가 판을 치고 불의와 불법이 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영적 지도자, 또한 세상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명의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러한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명의식에 철저한 침례자 요한의 사명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여기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졌던 침례자 요한의 사명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사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된다 하더라도 그는 모든 시선을 비치신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이끌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애쓰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애써야 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을 때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누구를 택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이 일에 애씀으로써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사람들의 반응과 주변 환경 등과 무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애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느나 이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이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청지기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요구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만든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으신 청지기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청지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신실함.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여러분 신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라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살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침례자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고 증언하려 했던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모든 사람의 믿게 하려는 그 사명에 신실하게 감당하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침례자 요한처럼 우리 역시도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도록 택함받은 자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이 뭐라고요? 참빛입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 외에는 다른 빛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으로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비추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빛이 들어왔고 그 참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5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참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참빛을 온 세상에 가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명의식의 철저한 침례 요한이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대언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증언하려는 그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증언해야 될까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권능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즉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이 되는데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등 모두가 구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차별 없이 주어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식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불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나라를 국민들 앞에 다짐하지만 그것들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감히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이러한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어디에게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특별한 신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즉 본문 7절에서 침례자 요한의 그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또한 8절에 그 참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임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끝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하면서 교회 열심히나 하고 봉사만 열심히 다 하면 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매우 매우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특별한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역시도 거룩하게 변화될 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참빛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세상에 비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함이 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의가 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이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온 목적,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 곧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으로서의 그의 사역은 길지 않았지만 그가 맡았던 사명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로 계승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침례자 요한은 소명의식의 철저한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은 쇠하여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흥하시도록 죽기까지 신실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존재케 하신 이유와 택하신 목적을 잊지 마시고 침례자 요한처럼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